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 이전의 사울의 삶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교회의 남녀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그는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청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결박해서 잡아올 수 있는 공문, 그런 공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문을 받고 다메섹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사울에게는 신앙을 수호하고 진리를 유지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기세 등등 살기가 충만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옥에 가두는 일, 비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면 해를 내두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금세 느낄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생활과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열심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울이 이런 일을 두 눈 뜨고 개념치 아니하고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육신의 눈은 어두운 게 아니고 밝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어두웠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며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사울을 빛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을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잔멸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잔인하다 싶어 할 그런 만큼 악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 심판의 모습이 아닌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둠에 갇혀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맹인의 눈을 가진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서 볼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인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찾아오실 때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심판장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분노 가운데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애와 자비를 베푸며 찾아오셨고, 인애와 자비를 베풀며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신다 하심으로써 교회와 교회의 성도 개개인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회에 있는 성도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상호 간에 하나됨과 연합과 사랑과 이해, 배려,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열과 분쟁, 다툼, 이간질, 미움과 정죄, 무정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개개인과 교회는 주님과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박해와 핍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쪽이 서로 그렇게 서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서로 간에 쌍방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양쪽은 여전히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거르고 다른 한쪽은 당하는 쪽이라면, 한쪽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이라면 당하는 쪽이야말로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움을 미움으로, 다툼을 다툼으로, 정죄를 정죄로 하지 않고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질타하시고 책망하시는 마음이 담긴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행하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향해 분노하거나 성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예수님의 말에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말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무겁고 두렵게 여기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환히 밝혀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측은히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진단하여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둘째, 교회를 여전히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에 대해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애와 자비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혹 주님과 동일시되는 성도들에게 미움과 정죄와 비방과 불평과 원망으로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일하게 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말이 분노와 성냄으로 채워진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처럼 긍휼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말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두의 자녀들을 주께서 빠르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료 기간 동안 쉼을 얻고 온전하게 나음을 통해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